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식 제1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피조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지식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음악,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말하죠. 물론 그것이 다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자연에 대해 숭배하고 또 절을 하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산천초목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인간의 야심과 욕심과 또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또 권세욕과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식을 얻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한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대의 수많은 석학들이 먼 길을 떠나서 왕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식 제1주의의 최대의 허구를 봅니다. 하나님 없이 지식만을 붙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지식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인간성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소유해도 최고의 지식을 소유해도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식의 첨단을 자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문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달된 오늘날 지성이 인간의 도덕을 개혁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에 석기 시대에 동굴에서 사람들을 미워하던 그 사람들은 오늘 21세기의 오늘날 현대의 삶 거리에서 보다 간교하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여전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성의 허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쉽사리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고 힘들고 기나긴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지식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연구와 살핀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연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본래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뿌리까지 살펴가는 깊이 있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핀다는 말은 어떤 일을 모든 관점에서 두루 살핀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느 한 면을 가지고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 관찰한 보다 심오한 그리고 입체적인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인생의 모든 모습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지식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지식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지식은 나에게 근심을 더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지식의 허구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 배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모르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헝클어지며 점점 더 혼돈되어 갈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지식의 허구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지식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지혜의 문학서인 잠언의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지식은 바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식은 영원한 영존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식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장의 마지막 절의 고백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임이라.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지혜를 얻을수록 우리는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합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병든 것처럼 나도 병들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나도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나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생을 정리하는 최후 죽음의 순간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그래서 얻은 이 모든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지식의 허물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 중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또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즐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먹자, 마시자, 그리고 내일은 죽자. 이것이 쾌락주의자의 삶의 표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가 추구했던 다양한 쾌락의 길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웃음이 있습니다. 실컷 웃어 이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돈이 모아지는 재미, 또 내 수중에 들어오는 재미, 이 재미로 인생을 삽니다. 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집에서 보다 큰 집으로 옮깁니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오락 활동에 재물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쾌락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을 통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헛된 것인 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술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이 왕에게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은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자기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재물을 모았습니까? 전도서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가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도 이 사람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란 무엇인가?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재물의 물을 마시지만은 그럴수록 더욱 목이 탄다는 결론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꿈이 깬 후에 술이 깬 후에 실컷 웃어버렸지만은 이 웃음소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것을 더 이상 내 손으로 붙들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선고된 그 순간 나오는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헛된 인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느헤미야 8장 10절을 통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또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유명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가장 거룩한 첫 번째 의무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쾌락, 이 고상한 쾌락,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줄 수 없었던 이 고상한 쾌락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참된 쾌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허무함을 안겨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아니 차라리 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쾌락주의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난 뒤에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 중에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서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40세가 넘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게 직면하게 된다. 여성에게는 쾌락과 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고 남성들에게는 사업의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열도 자신의 모든 삶도 오로지 일에만 다 빼앗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삶의 분위기도 갖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시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흩어놓을 수가 있는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물질주의자의 삶의 길이 있다고 전도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그런데 기자는 이 물질주의자의 삶의 길이 왜 허무하다고 주장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애쓰고 벌었는데 내가 쓰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즐길 따름입니다. 여기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삶을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물을 대변해서 그는 말하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손에 쥐어 보았지만 즐길만 하니까 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내 후손들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후손들의 삶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내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내 집에서 살고 내가 활동했던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소유를 갖게 될 이 쓸쓸한 삶의 고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인데 전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얻을수록 책임이 더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것, 바람같이 허무하게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섬김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많은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갑니다. 권세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지만 부유함도 지나가지만 지식도 지나가지만 물질도 지나가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 가운데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최고의 지식이고 업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입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코비드-19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여러분 결심합니까? 지혜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정당한 쾌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쾌락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위대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업은 사업의 목표가 될 때 의미를 상실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으로 주께서 내 비즈니스를 사용하시고 원할 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자 할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우리의 일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결단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식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삶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쾌락을 즐기는 쾌락이 제일이다라는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물질이 제일이다라는 삶을 조심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